지난 주일에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가운데 복음을 압축해서 진술하는 이 놀라운 말씀, 로마서 1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1, 2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되돌아보고, 그리고 복음의 진수라고 할 이 3절과 4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사도는 첫 마디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 환영받는 말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딱 질색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게 자기를 배척하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런저런 표적들을 많이 보니까 야, 믿을만하다, 따를만하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고 따라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대뜸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이 말이 맹랑하고 희한한 말입니다. 자기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틀림이 없지만, 아브라함 이래로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 해를 종살이를 한 일이 있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구약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50년 혹은 70년이나 산 적도 있고, 바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때도 자기 나라의 주권을 로마 세계 최대의 강대국에게 뺏겨서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없고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으로 당신이 자기 말을 따르면 참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을 이런 취지로 하신 것임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많은 사람이 그렇지요. 이 지금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늘 죄를 짓고 또 지을 뿐입니다. 죄인에게는 참된 자유의지가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노예의지 뿐입니다. 루터 선생이 그래 자유의지론을 반박하면서 노예의지론이라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야 수긍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고 하면은
아주 질색을 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그 당시 모든 로마 제국의 판도하에 있던 이 모든 헬라인들은 종이라는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때는 주종 관계가 있는 노예제 사회였는데 노예가 되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이런 사회에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말로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정합니다. 평생, 아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인으로,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1절과 2절, 몇 마디 안 되는 이 짧은 두 구절에 나타나는 심오한 균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무게가 서려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분은 사도시구나, 하나님의 사도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그 사도의 압도적인 권위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또 2절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균형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언제든지 탄복이 우러나오게 합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전권을 실어서 자기를 대표해서 보낸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는 이 종의 의식과 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는 의식이 그의 의식 안에 놀라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도와 이 복음이 떨어질 수 없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사도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를 사도로 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없는 복음은 없는 것이고, 거꾸로 복음 없는 사도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배후에 이 우주도 감당 못할 두 분, 하나님의 두 위격이 계시다는 사실을 1절에서 척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배후에 계신 권위로 이 로마 교회 앞에 척 제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로 가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드님을 나란히 제시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하신 분, 이 복음의 약속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하고 복음의 주체로서 하나님을 딱 제시하는가 하면, 이 복음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여서 복음의 주체가 누구시고 복음의 주제는 또 누구인지를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아드님을 나란히 균형 있게 우리 앞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약 성경에 이 복음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는 성취된 사실로 얘기하여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자기가 전하는 복음, 신약 성경을 이룰 이 복음이 어떻게 연속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가 하는 이 거대한 주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는 이 얘기를, 이런 모든 이야기를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는 이 짧은 말로 바울 사도는 잘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3절, 4절에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이 놀라운 말로 설명합니다. 이 3절, 4절이야말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과 쌍벽을 이루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빛나는 진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새겨듣고 잘 이해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 3절, 4절의 내용,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의 요체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면 두 절로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로 말하면 맨 마지막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무슨 일을 하셨냐 하는 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자신입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빠진 복,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3절과 이 4절은 아주 정교한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3절에서 육신으로는,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과 성신을 먼저 대조하지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4절에서는 그에 대비되어서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셨다, 태어나셨다. 4절에서는 인정되셨다. 이런 이 두 3절과 4절이 세 부분으로 딱 대꾸를 이루도록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절, 4절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아드님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3절은 그 아드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낮아지셨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4절은 그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을 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으로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 둘의 대조입니다. 육신으로는
말은 육신의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러기 전에 이 아들로 말하면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아드님을 육신의 측면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육신이란 이 육체의 연약함, 인간의 허약함, 한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육신으로는 이런 말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의 이 성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인간됨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인간으로서의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말이, 육신과 반대되는 말이 성신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고 두 단계를 대비하는데, 이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성경에 딱 여기에서만 쓰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단어로 성신을 이렇게 성결의 영이라는 말로 묘사하였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나 가리키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육신으로는, 성신으로는. 성신의 측면으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되고, 육신의 측면으로 예수를 이해하자면 이렇게 된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 대조는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말, 이 말하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두 가지가 크게 대조가 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자면, 그분의 인성으로 보자면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이라는 말은 그냥 씨,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결국 씨는 아들을 말하는 거니까, 자식을 말하는 거니까 다윗의 자식으로 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신약성경 첫 마디가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이게 신약의 맨 첫 마디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가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로 소개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을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가장 중요한 약속을 구약시대 때 이 두 분에게 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씨로 왔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다윗의 혈통을 얘기합니다. 왜 다윗의 혈통을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하냐 하면, 다윗 왕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이 이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잊지 말아야 할 다윗 언약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이런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네가 목숨이 다해서 수를 다 누리고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이제 너
숨을 거두고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나는 그 나라 위를, 이 위란 왕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영원한 왕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직위식에서는 늘 시편 2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왕,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절에 다시금 그 언약이 반복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다윗의 집은 곧 다윗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내 위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 그 씨, 다윗의 그 씨로, 이 약속을 받은 그 씨로 육신으로는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육신으로만 보더라도 왕이신 메시아,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실현하실, 이 세상에 구현하실 그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시대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모든 질곡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건져내실 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경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쫓아와서 나를 좀, 이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비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이 그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언젠가는 오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하는 분,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그 자손이 아니냐 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이 4절의 말씀은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성신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겪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가 하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합니다.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야 하는데 우리말 번역이 참 잘된 가운데에서 아쉬운 점이 특히 이 부분에 꽤 있기 때문에 번역을 조금씩 고쳐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는 말은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을 당연히 포함하지요. 부활했다는 말은 죽었다가 산 거니까 죽은 상태에서 부활한 것은 물론지사고, 여기서 말하려는 건 그 말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서 그 사이에 죽은 자들을 넣으면 번역이
정확해질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말,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를 늘 말할 때마다 영어와 다르게, 헬라어와 다르게 정밀하게 쓰지 않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뭐 일으키셨다 할 때에도 죽은 자들, 시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고 첫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부활, 신자들의 미래의 부활을 보장하는 추수밭의 첫 열매입니다. 어느 과수원의 사과 과수원인데 한 나무가 빨갛게 익으면 그 나무만 익는 게 아니잖아요. 시차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 사과나무들도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다 익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분이 일어나셨을 때 많은 죽은 자들이 이분을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 다음 번역,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는데,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는 것을 말할 때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세상을 제압할 가장 강력한 능력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폭군입니다. 이런 폭군이 세상에 따로 없고 아무도 항거할 장사가 없는 폭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100번 고쳐 죽고 또 죽을 뿐입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은 폭군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세력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부수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강력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가, 그 권세가 한없이 큰 권세인데 예수님의 권세는 이 죽음의 권세를 능가하고 부수어 버리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이것이 성신으로 발휘된 권세입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무슨 수로 죽고 또 죽는 그 왕이 영원한 왕이 되며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죽는데. 그러니 다윗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죽음을 이기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왕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다윗의 약속은 공허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식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신으로 능력 있는 그 죽음을 이기는, 자기 혼자만 이기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첫 열매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능력으로, 의로라는 말이 우리말대로 하면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말처럼 들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능력으로 이 말이 뭘 수식하게 되냐면 인정되셨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인정되셨다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말처럼 들립니다마는 실제로는 이 말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번역을 능력 있는으로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도 그게 보통 아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1000년 왕조를 잇는, 그 왕조는 이미 다 쇠락해서 이제 다윗의 왕통은 다 지상에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다윗의 왕통을 잇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으로 메시아로 오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붙잡고서 어떻게든지 다윗의 자손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바랐는데 겨우 그 정도 아니다. 니들 이스라엘 나라 하나 로마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나라 세우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누구시냐? 성신으로 이 죽음의 권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이 공중에 전부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서 우리를 가득 뒤덮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차만 조금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이 죽음의 권세에 나중에는 다 붙들려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면 꼼짝없이 밥숟가락 놓고 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서 누가 그걸 한 거를 하겠습니까? 이런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인정되셨다는 말이 달리 번역하면 지명되셨다, 지정되셨다 하는 말이고, 조금 의역하면 선언되셨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다, 선언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이면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장이겠네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도에서 생각나지요?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설을, 첫 번째 사도로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강설을 합니다.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의 강설 가운데 이분이 바로 이 바울 사도니까 나중에 로마서를 썼을 때 지금 이 말을 할 그런 중요한 말을 이 13장 33절에서 합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묶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이 사실을 묶어서 이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지금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시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구약부터 약속해오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이 약속을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가리켜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 선언,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시는데, 누구에게 그 선언을 하시냐 하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셔놓고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으니, 선언되셨으니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입증하셨습니다. 그래, 이 복음은,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그냥 믿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정도의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로만 예수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요것만, 반쪽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길은 올바로 들었지만 거기서 멈추었기 때문에 헛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은 성신으로는 이분이 뭘 하셨냐, 그것을 믿어야 균형 잡히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를 알고 믿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된 소식이 되냐면 우리를 이 뒤덮고 있는 이 죽음의 먹구름을 싹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절 4절이 결국 무엇을 대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왕왕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인성, 성신으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 그렇게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의 대조는 시간의 대조인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상태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이분이 어떤 상태로 있었냐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성신으로는 하는 말은 부활 이후에 이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땅에 계시던 때와 이 땅에 계시던 때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를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의 시대와 성신의 시대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육신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성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왕통에서 나신 것도 1000년 전 왕국의 왕통을 잇는 왕으로 나신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그것이 그분에게는 비하, 낮아짐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 난다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나중 위치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메시아로 난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대단한 분으로 떠받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르시는 분인가, 그 지위가 어디까지 올라야 되는가 생각하면 사실상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에게는 낮아짐의 칭호지 무슨 대단한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신으로 활동하시는 성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상태가 과거에는 부활 이전에는 육신으로 특징지어졌다면 이제 그분의 존재와 상태는 성신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 육신과 성신의 이 대조는 결정적인 대비는 능력의 대조요, 권세의 대조입니다.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지명되셨다 할 때 이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타내 보이신 성신의 무궁한 능력을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육체에 계셨을 때에도 능력을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많이도 베푸셨습니다. 많은 또한 육신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걸으면 피곤하시지요? 수가성 사마리아 걸을 때 행로에 곤하여 걸으면 이분이 피곤합니다. 목마릅니다. 목마르니까 외간 여자에게 내게 물 좀 나오 부탁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피를 흘리니까 진짜 목이 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몸입니다. 피곤해가지고 흔들리는 배 안에서,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세상 모르게 주무시기도 하는 그런 약한 몸입니다. 사람들에게 맞기도 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못질을 당하기도 해서 마침내 심지어는 목숨이 끊어지기도 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성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시는 그런 시대가 된 뒤로는 무한한 능력의 원천이신 성신과 완전히 일체가 되셔서 성신으로 활동하십니다. 성신의 시대는 영원한 생명의 시대이고 무궁한 능력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룹니다.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약하고 낮은 가운데 계셨습니다만은 부활 이후에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를 훨씬 능가하여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게 지금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인 게 뜻깊은 거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땅에 있는 모든 주권, 모든 왕과 대통령들, 총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땅의 권세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하는 그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는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능력,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본의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되리라고, 이렇게 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닌데, 태초에 계획하셨던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당신이 먼저 들어가심으로써 세상 역사는 긴 유기를 끝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고 마음에 작정하셨던 그 작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래 시간을 지으시고 6일 창조, 빛을 지으시고 해를 지으시니까 시간이 창조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영원한 세계였단 말이에요. 영원, 끝이 없는, 그냥 그 시간이 아예 없는 영원이었고 공간이 없는 영원이었는데, 하나님이 공간도 지으시고 시간도 지으셔서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가면서 시계가 움직이는 이런 시간이 있게 되었는데, 이 시간의 역사가 온통 죄로, 타락으로 얼룩져서 다 영원한 안식은 둘째치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금 가게 되었는데, 다시 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이 들어가신 이 안식의 세계가 이 시간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이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영원한 안식이 이제 이 부활로 죽음을 물리침으로써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저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땅 속으로 우리가 이 땅에 붙어 있는 우리들에게 저 하늘이 내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시대의 성격이고 인류 역사의 성격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장님입니다. 두 눈을 뜨고 다녀도 장님입니다. 죽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복되기 시작하였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제7째 날에 들어가셨던 그 영원한 안식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실체를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의 무궁한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뒤에는 그 무궁한 능력의 성신을 자기가 직접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되고 저주덩어리가 되어서 죽은 그분을, 지금 이분이 그냥 살아난다는 건 나사로를 그냥 살려내는 것하고는 유가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이게 아주 심각한 일 아니에요. 지옥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서야 어떤 식으로, 어떤 수로, 무슨 수로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우리의 죄, 교우분들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고서 죽었으니 이분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천지개벽보다 더 큰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 천지가 개벽한 것보다 1000만 배는 강력한 능력이 작동해야만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자체가 되어서 죽은 이분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능력으로 다시 살으신 그 예수의 능력이야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원래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 때에 공생의 3년쯤에 이르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음부니까 결국 음부의 권세란 죽음의 권세를 말하고, 이 원문으로 보면 음부의 문, 음부는 문이 있어요. 철옹성이죠. 한번 그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말하자면은 들어오는 문만 있고 나가는 문은 없는, 음부에 잡힌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일은 세상에 없는 그런 강력한 문이,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문이 못 견딘다. 내가 부르면 음부가 문을 스르르 열어서 회전문인지 자동문처럼 되어서 내가 부르는 사람은 다 나오는 것이다. 무덤에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시면서 음부의 문을 열어 젖히시는데, 이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아직 부활하시기 전인 거로 내가 부활하고 나면 음부의 문을 열어 젖힐, 음부의 문이 견디지를 못하는 내 교회, 부활한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제 살펴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하시면서 이 말이 신빙성 있는 말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여준 샘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나사로는 이제 한 몇십 년 살다가 또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나사로는 죽은 시체로 있는 것이지 나사로가 영원한 생명으로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표적의 중요한 거는 슬픈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데 돌려받아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지금 하라고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최후의 부활을 가져오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그 주인이다 라는 거를 이 말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최후의 부활을 선취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말을 믿을만하게 해주시려고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지 샘플 자체가 무슨 대단한 효과를 비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십 년 같이 살다가 또 죽으면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이른바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이 썩을 몸으로 다시 잠깐 생명을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로 몇 년 더 살아라, 덤으로 산다 하는 그런 몇 년을 더 준 것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사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어라. 믿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더니 얼마 뒤에, 그러고 난지 바로 얼마 뒤에 과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그렇게 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서 죽어도 살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이른바 부활이 수리탄 같은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핵폭탄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천지를 뒤바꾸는 그런 완전한 능력의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고 선언되시고 지명되신 부활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그때는 유대인에게만 주로 설교했으니까요. 아직은 사도행전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설교하는 거예요. 온 집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집처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목숨이 끊어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전에는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냐 하면 이게 정말 주고 이게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능력으로 실증하는 참된 주, 참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을 부활과 묶어서 이렇게 베드로도 전합니다. 이것처럼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아드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수님의 부활과 묶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라는 말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시는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신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늘 주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왼편에 앉으신다는 말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데 왼편 오른편이 어디 있어요? 오른손이 주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을 발휘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주의 중심에, 우주의 모든 권능의 핵심의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는 말은 왕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는 그 우주적인 권세를 지금 딱 쥐고 계신다. 그분이 너희의 구주다. 너희의 그리스도다. 이러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다 아시는 대로 역사상에 오신 육신으로 나신 그 예수를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주 되심을,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니까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우리의 구주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공식적인 직함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신의 시대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옛 시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시대는 죄와 사망과 육신의 시대입니다. 아직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먼 미래의 약속으로만 나타나고 실체로는 보이지 않는, 확 잡을 수는 없는 구름 같은 먼 미래, 과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였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시대는 새 시대고 의의 시대요, 생명의 시대요, 성신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취직을 하셨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승진했습니까? 좋습니다. 요즘엔 아파트값 잘 안 오르는데 아파트를 샀더니 값이 2배로 뛰었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시는 이 소식에 비하면 그런 것은 햇빛 앞에 촛불과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60년, 70년도 못 견딜, 대학 붙은 거 기쁜 거 몇 년 가겠습니까? 대학 졸업하면 또 실업자인데 몇 년을 가겠습니까? 취직을 하면은 그러면 기쁘지만 그 기쁨 몇 년 가겠습니까? 아파트값 오르면 그 기쁨 몇 년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약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눈동자보다 더 아끼시는 그 귀한 아드님을 육신으로 보내시고 죽게 하시더니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올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셔서 우리의 주로 영원한 주인으로 주셨사오니 이 망극한 은혜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며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저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아갈 힘을 얻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내용이요 주제요 핵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더욱 가르쳐 주셔서 저희의 이 작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이 땅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